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예배 시간입니다. 유다 왕들의 이야기, 오늘은 여호람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누의 아들 아사리아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리아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과 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0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계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사람에게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좋은 환경이 필요하죠. 또 타고난 재능도 중요합니다. 이걸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복입니다. 인맥, 대한민국 인맥 아닙니까?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크게든 작게든 사람으로 인해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자를 만나면 나중에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뭐 혹시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사귀면 나에게 그 사람이 공부를 알려줄 수 있으니까 또 맞지만 그것보다 무엇을 배웁니까? 부자와 어울리면요, 그 부자의 마인드를 배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과 어울리면요, 그 공부 잘하는 사람의 노력과 태도를 배웁니다. 내 성격과 마인드가 내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죠. 내 주변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와 친구를 하는지, 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다가 간혹 가다가 진짜 내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 박진영 JYP 박진영 프로듀서죠. 가수이자 프로듀서죠. 이 사람 박진영이 말하기를 자기는 작곡가 김영석과 방시혁 프로듀서를 안 만났더라면 절대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걸 전 방송에서 봤습니다. 이 사람들을 꼭 만났기에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특별히 귀중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예. 외로운 아담에게는 하와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교회를 세우셔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혼자가 아니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함께 섬겨가는 한 부서 속회원들,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귀한 목사님,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가시는,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나라가 그 만남 때문에 망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한 만남 때문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인생이 불행해지는 일도 있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 가운데 최악의 만남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만남입니다. 이 만남으로 인해 남유다가 아주 풍비박산이 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만남 때문에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다윗의 왕가를 영원히 세우겠다고 하신 이 약속이 깨질 뻔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7절은 사실 남유다 왕들 이야기에 한 구절만 대표하는, 한 구절만 뽑으라고 한다면 이 구절이에요.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역사니까요. 자, 오늘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이전에 그의 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의 유일한 오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유일한 오점은 바로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아합과의 화합이었습니다. 이게 왜 오점인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합과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딸을 아들 여호람과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전성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화친이 남유다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남쪽 세력으로 확장하려는 이 시리아를 견제할 수 있었어요. 함께.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세벨, 또 그 딸 아달랴가 문제입니다. 이세벨은요, 북이스라엘의 왕비였던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구약 성경, 아니 성경 전체에서 손꼽히는 악녀입니다. 그는 이 시돈의 공주였고요.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자, 근데 이 아달랴는요, 아달랴는 어머니 이세벨 못지않는 악녀입니다. 다음 주에 이 아달랴가 등장합니다. 이 시돈은요,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이세벨은 아주 열심 있는 바알 숭배자입니다. 이 이세벨 때문에 북왕국은 바알을 국교로 지정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합니다. 이 이세벨 때문에 북왕국은 우상을 국교로 하고 음란을 벌이는 아주 불의한 나라가 됩니다. 근데 그의 딸이 이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이 되는 여호람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달랴는 어머니 이세벨 못지않은 악녀입니다. 자, 여호람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여호람입니다. 6절입니다. 6절에 이렇게 여호람을 평가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여호람이 다윗과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로 간 게 아닙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고 평가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아달랴와의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너무나 위하는 왕이었죠. 그런데 그가 나라를 위해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북왕국과의 화친이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과 그 딸 아달랴는 이방의 공주였고 바알 숭배자였어요. 솔로몬 때도 그랬죠. 외교 정책이 외국의 공주들을 아내로 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각 나라의 우상이 들어오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그뿐만 아니라 북왕들처럼, 북왕국의 왕들처럼 악을 행했다고 나옵니다. 오늘 여호람의 통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형제들을 죽입니다. 역대하 21장 3절.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과 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으내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여기서 여호사밧의 놀라운 점이 더 드러나죠. 여호사밧은 아들들에게 나름 공평하게 유산을 나눠준 것 같아요. 그리고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계승하게 하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또 마땅히 그에게 맞는 다른 성읍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너무 공정하게 유산을 배분한 거죠. 당연히 왕이었던 여호람이 그걸 좋게 생각했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람이 그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우리 13절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글을 씁니다. 네 아버지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호람 말고 여호사밧의 아들 다른 형제들은 다 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아버지 여호사밧을 보고 배웠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 통치하는 것을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유다의 각 성읍들에서도 아마 착하게 선하게 아버지처럼 다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호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결혼한 아달랴의 영향으로 북왕국 왕처럼 아버지 여호사밧처럼이 아니라 북왕국의 왕처럼 우상 숭배하고 불의하게 하니까요. 예. 여호사밧이 아마 이래서 죽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유산 때문에 죽였을 수 있죠. 왕인 내가 있는데 아들들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니까 재물 때문에 죽였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기보다 더 각 성읍에서 인정받는 왕자들이 있으니까 왕인 자신보다 사람들이 성읍 자기의 형제들을 더 좋아하네? 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인데 너희가 성읍을 다스려? 내가 다스려야지. 나는 우상을 장려하는데 너희도 장려해야지. 그렇게 형제들을 죽였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당연히 우상 숭배합니다.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아주 강제로 시킵니다. 11절입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아주 대놓고 우상을 섬기게 하죠. 여호사밧 때의 종교개혁으로 인해 우상들을 다 몰아냈는데 산당도 치웠는데 다시 여호람은 우상 숭배를 장려합니다. 얼마 만에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사라졌는데 이렇게 남유다는 다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합니다. 자, 세 번째, 에돔 림나의 배반과 독립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요, 림나와 에돔은 남유다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돔이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시나요? 에돔이 독립을 합니다. 사실 에돔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아래에 에시온게벨이라는 항구가 있거든요. 이 솔로몬 때부터 여기서는 엄청난 경제적인 수입을 얻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이 에돔이 배반합니다. 이 에돔이 배반할 때 경제적인 손실은 엄청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에시온게벨 여기를 잃으면 경제적 손실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림나 지역이 있습니다. 이 림나도 독립을 하고 배반에 떨어져 나갑니다. 이 림나도 에돔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블레셋 지역, 해안평화 지역의 성읍들에 대한 중요성이 없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들에 대한 지배력도 상실하는 거예요. 사실 이 에돔과 림나는 르호보암 때 나라가 약해졌을 때에도 유다의 영토였습니다. 근데 이 여호람 때에 이 다스리던 왕가가 신뢰를 잃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버지 여호사밧이 진짜 잘했잖아요. 백성들이 하나 되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튼튼했거든요. 이 유다가 나름 든든히 잘 서서 강대국이 되어 가려고 하는데 이 여호람 왕 때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구멍이 헝헝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림나와 에돔을 잃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침략하게 됩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 사람들과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든 재물들과 아들들과 아내들이 탈취당하고요. 막내 아들만 남게 됩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감이 오십니까? 르호보암 때랑은 또 다릅니다. 르호보암 때는 그래도 잘 대비하고 경제도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침략에 수도의 은금이 뺏긴 거잖아요. 근데 여호람은 무기력하게 답이 없던 왕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람의 최후입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의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들이 그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0세에 즉위하였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서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람은 엘리야 글에 예언된 대로 창자의 중병이 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도 사실 왕다운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를 위해 분향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유다 왕들의 묘지에도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람은 이런 왕이었습니다.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행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구의 영향을 받는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여호람이 결혼한 아내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너무나 보고 배울 점이 많았던 아버지를 둔 여호람이지만 그가 걷는 길은 북왕국,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가 했던 정략 결혼, 이 아달랴와의 만남이 그를 그 북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행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로 행합니까? 우리들은 친구를 따라 걷는 길을 가죠. 부모님이 걸었던 길을 따라가죠. 우린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무엇보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환경과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친구 되시기 때문입니다. 흔들림 없는 중심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신뢰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이 걸핏하면 내가 따라갈 길처럼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라고.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가는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 휩쓸려가는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따라갑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이 좋다 하는 말에 휩쓸려가는 우리가 아닌지요.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시며 동행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